오늘은 참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성경에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제 자신도 참 제자의 자격이 참 부족하지만 그러나 함께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중국 교회도 오늘 안식일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먼저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였더니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모두가 다 이제는 죄성을 타고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어야 되지만 죄로 말미암아 사수령 방법은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중보자를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그림처럼 다 빠져 죽어야 하는데도 그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기회와 그런 축복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였은즉 되었은즉이죠. 화목된 자로서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니고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더 화목되면서 받는 구원, 축복, 그의 우리의 삶을 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광과 축복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그 제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얻어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지만 이제 그 완전한 화목의 방법은 우리 예수님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모델 케이스로 본을 그 자체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길, 그분의 고난의 길에 동참해야 참된 아버지와 화목의 길이요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의 영향과 결과라 했는데요. 이 십자가의 그 도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희생되는 그런 어떤 그런 우리 마음이 생기죠. 그 자기 희생의 법칙이 오히려 자신의 보존의 법칙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참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굴복하고 거듭난 자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게 될 것입니다. 야, 이 놀라운 하나의 성리적 경험이 되겠죠. 그래서 이 또 그리스도의 겸손이 내 마음에 임재하니까 높아지시는 마음보다도 낮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지절로 가게는 높고자 했지만 이제는 낮아지는 것도 하나의 미덕으로 참 적게 낮아지는, 자기 높인 자는 낮아지고 낮춘 자는 높아진다는 이런 놀라운 그분의 황금률적인 그런 교훈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안정된 기쁨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낮아지도, 그죠? 그래서 그분의 품성의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더 나는 무아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무아치함을 느끼는 자는 내가 더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많았지만은 과거에 많은 용서를 받은 자들은 감동이 있겠죠? 은혜가 충분하고 나의 그 회개한 빈자리에 그분의 성령이 채워줌으로써 그 성령과 함께 강도를 받아서 우리는 일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더 제일 많이 깨달아서 용서를 많이 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더 주님의 품성을 사모하면서 또 진리를 통해서 성령이 있으므로 더욱 진리를 더 추구하고 정결한 교회에 하나도 더 완벽한 교회에 가기를 원하면서 자신의 표준을 높이게 되는 마음이 삭트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운동입니다. 전진하는 개혁에 참여하는 우리는 더욱더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지성소 시대에 일곱째 나팔을 부는 시대에 비밀이 있죠. 우리 삐천 작업 파가지기 때문에 과거의 개신교 때에 또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개신교 안에서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시대의 지식을 가진 자들과 다른 것이 있죠. 자, 우리는 다른 것이 갖고 있습니다. 다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육체에 우리 죄 있는 육체에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것.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또 율법을 전하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전하는, 율법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처세, 이것이 우리는 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옛적 계명 안식일이 빙계되었으므로 회복해야 할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성소의 지식이죠. 예수님께서는 재림 전에 의인들을 조사하고 오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조화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개신교인들에게도. 그래서 마지막 지성소의 시대에는 모두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이 시대는 특별히 뽑는 숫자가 있죠. 바로 14만 4천 명을 뽑아서 지성소의 특별한 봉사자, 이 시대의 예수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순종한 자들에게, 즉 이기는 자들에게, 즉 14만 4천인들이 이긴 자들인데 이들을 인쳐서 하늘 지성소에 데려가는 이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아는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우리는 생애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침받는 그 주제는 바로 세처선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우리는 지식적으로 경험하고 생애를 살아낼 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영원한 복음입니다. 또 우리는 또 개신교와 달리 특별한 사명이 있죠. 뭡니까? 짐승의 표를 뭔지를 알고 그 배후와 정체, 즉 불법의 비밀의 연계성을 우리는 깨닫고 바르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지식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나 개신교인들에게 다가오는 큰 환란 속에서 불법의 비밀을 잘 폭로해서 잘 대처하고 피신하는 그런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는 모두 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한 교회를 만들어서 거룩하게 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에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품성을 드러내게 하는 이런 계획도 우리는 알고 있으므로, 그래서 한 교회에 모이게 해서 마지막 늦은 미도까지 받는 그런 축복에 동참하도록 우리는 이끌어야 합니다. 놀라운 노선이죠. 그래서 이런 완전한 품성과 성화의 길을 가르치고 축복을 받는 최후의 교회를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따라오시도록 우리는 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참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우리가 육식 안 하고 안식, 이것이 아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가 고상하고 하나님과 동력하는 그런 정신으로 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의인되는 개념이 뭡니까? 그냥 경건한 삶, 경건하게 살자, 이런 정신은 기초적인 것이죠. 이건 말고 좀 더 한 차원 높여서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또 동력자의 삶을 사는 이런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런 자들이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남은 교회에. 그럴 때 마귀는 겁을 내고 드디어 칼을 빼고 우리와 싸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런 더 높은 사명감을 가진 자들이 없도록, 즉 무아지경으로 헌신하거나 야지 못하도록 자꾸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것이죠. 아, 그럼 바보 같은 짓이야. 니도 욕심을 내. 이심을 가져.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서 예수 믿어. 이렇게 하면서 참된 헌신, 참 제자의 길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토지를 다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일반 평신도적인 것은 어떤 제자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더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로 부심받은 자의 생애, 사도행적 370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 말을 제가 좀 호기심을 가지고 자주 인용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기꺼이 그들의 농장과 직업과 필요하다면 그들의 가족까지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부르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응답을 받을 것이다. 아니, 가족을 버리면 됩니까? 성경에 보면 가족과 친족을 버린 자는 악한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덕을 말하는 것이고, 정의적으로 여기서는 사명감을 가지는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인들이, 성도들이 가정을 버리고 하면 안 되죠. 그건 일반적인 하나의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가족을 버리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한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가르칩니까? 그냥 막 아름답게 살고 가족 잘 꾸미고 이러면 제일 좋은 의의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이 지구상에 모든 교단들이 더 표준 높은 제자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안락한 가정도 버리고 친구들도 교제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 그런가 이런 은사를 가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 기별이 또 한 번 특별하게 전파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죽고 나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특별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앞에 있는 그 교회들을 보면 이런 일을 인정합니까? 조직사에서 인정 안 하죠, 이런 거는요. 그런 레벨을 이렇게 높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개혁운동은 아직도 개혁운동 교단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높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치료봉사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 풍성 건설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평탄한 생애를 방해하신다. 우리 생애를, 안정된 생애를 방해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육자가 더욱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실 때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의 친구와 친족까지도 헤어지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한 사업을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기 예수님 제자들은요, 정신이 보면 초기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 제자들은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 생명.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받는 것을 기뻐했다. 생명을 버릴지라도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부르심받다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고차원적이고 참 헌신적이고 모든 것을 주님의 성령과 함께 연합해서 하는 자들이 과연 이 지구상에 몇 명이 되겠습니까?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시므온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다 조롱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도 뒤에도 말씀하겠지만 사도 바울도 그 조롱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존 교회에서도 그렇게. 당신이 사도 청구받았냐? 자기 정리하라. 당신 제자가 아니냐? 제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막 계속 비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듭나는 것이 뭐 눈에 보입니까? 그 개인의 경험이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마다 참 제자들은 일반인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어떤 그런 정신, 그런 생애를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입교 교인 되는 것 말고 참된 제자로 부름받는 방법을 좀 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가? 무엇보다 재물보다도 하나님 나를 우선해야 된다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에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자가 되지 못한다. 왜 버리려 할까요? 그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말입니다. 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미워합니까? 처자를 미워합니까? 그걸 안 하면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제자성을 말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보면 배도 버리고 오죠. 자기 밥 주는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를 쫓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면 친척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홀로 자식 이렇게 뭐 욕을 하겠죠. 오늘 그 이단 교회, 사이비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막 남편과 이혼하고 아내와 이혼하고 막 하는 거 보면요. 아, 그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죠? 그 신천지 같은 그런 교회 보면 그 교회 또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 그런 일 있죠. 그 자기 진리를 안 믿으니까 남편하고 이혼하자. 부인하고도 이혼하자.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배치합니다. 많습니다. 이 마귀는요, 오류 가지고도 그렇게 막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더 물어요. 그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개혁운동이 105년이 넘어도 능력이 안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부친을 장사하는까지도 포기하라 그래요. 아니, 부친 좀 장사하는데 한 반나절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포기하고 따라. 이거는 참 꼭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전 이런 거 보고 내가 참 어떤 데는, 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부친 장사하면 안 되나? 이거는 완전한 헌신, 완전한 정신을 하나님 나라에 바치는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주신 것이죠. 부친 장사하고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포용이나 표본이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누가복음 9장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베드로인가요? 61절 보시면 네. 61절.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아니, 가족을 데리고 해야 사역을 하고, 요새처럼 가족 없으면 사역 안 시킨다 해서 개혁운동 그러잖아요. 가족이 있어야 사역도 잘 되고 주님을 잘 믿게 되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해라. 완전히 반대라. 자, 이것이 오늘날 명색이 개혁구단에서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다, 이런 거는. 조직이 크다 보니까 계속 자기들의 룰, 자기들의 방법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딱 거기에 대입 안 되면 자기가 안 되는 거지. 요새 안식 SK 교단도요, 많이 낮았어요. 옛날에는 삼육신학대학 졸업하면 절대 사귀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요새는 또 대학원까지 나야 되죠. 근데 최근에 한 몇 년 됐죠? 이제는 장로라도 신학대 안 나와도 성실성과 그 능력을 평가해서 목사로 대합니다. 그럼 많이 양보됐죠? 그 인간의 조직들은, 인간 룰과 조직들은 다 그는 성경에 비하면 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거짓 만든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해서 사내들에 선출되었는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2페이지 보면, 자, 스테반의 죽음 이후 사울은 그때 공로가 참작되어서 사내들인 공회원에 선출되었다. 스테반 잡아지는 그 공로에 의해서 공회원에 회원이 되었다는 거죠. 특별 케이스예요. 그런데 한동안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반역을 수행하는 사탄의 유력한 도구였다는 것이죠. 자세히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아주 무서운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혼했습니까? 총각입니까? 별거였습니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아직도 인간들은 이 결론을 잘 못 내리고 있습니다. 결혼했는가? 사도 바울이? 또는 총각인가? 아니면은 별거했는가? 이렇게 했는데, 총각인 사람도 있고, 별거인 사람이 있고, IMS 대총회 전에 어떤 목사는 그러더라고. 별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한국 와가지고. 또 많은 인터넷 보면 또 총각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기 보면, 유대인들은 좀 10대에 다 결혼합니다. 10대에.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아주 신성시하기 때문에 의무적이고 엄격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회원들은 무조건 결혼한 자로 규정합니다. 그럼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보면 성경을 보면 고린도서에 보면 뭐 결혼한 자가 어떻고 뭐 어떻고 이혼 재혼 문제를 많이 다루는 거 보니까 뭔가 결혼한 사람 같아. 안 그러면 이게 지식이 풍부하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많이 상담을 많이 잘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결혼한 적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잘 알기 때문에. 그 만난 주석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위치는 호랍이다. 호랍이. 결혼했지만 호랍이 됐다. 보세요. 전도 여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또 3차 전도,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습니까?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냥 뭐 배 타고, 뭐 지수인 신고, 그냥 이렇게 뭐 4차까지, 그죠? 10년을 그렇게 다니면 그 부인을, 가정을 꾸밀 수 있습니까? 가정을 못 꾸립니다. 아마 그 부인이 그냥 친정을 갔다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갔을 거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갈 그날이 없겠느냐 그런 말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투표했다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사내들인 회원이었다면 틀림없이 결혼했을 것이다. 그까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죠? 결혼할 것이다. 왜? 사내들인 회원은 반드시 결혼한 자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은 10대 다 결혼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이 50살 때, 30살 때 30 넘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럼 그때까지 결혼 안 한 이유가 뭘까? 그 확신 많고 똑똑했는데 결혼 안 했겠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런 것을 우리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답변을 저는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물교훈 여기 보면 36페이지 보면 이런 말 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성전에 기도하는 중에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하고 보내리라. 이런 다른 제자 동족이 말 했는데 기별을 하나님께로 받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계시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다면 그럼 자기도 버렸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죠. 아니, 자기는 안 버리면서 다른 사람 보고 버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옛 친구도 교제도 끊고 일생의 계획도 포기하고 세상에 붙은 모든 소망도 버려야 한다. 고통과 눈물과 고독 속에서 희생하면서 10분의 1을 해야 된다. 그럼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결론이라는 것이죠. 자기도 다 가족도 버리고 형제와 부모와 전토를 버리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이런 말 했다는 걸 하는 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고기 먹으면서 다른 사람은 고기 먹지 말라 이렇게 말 못하듯이, 그죠? 자기도 끊었기 때문에 하듯이 자기도 다 버리고 끊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면 그도 결혼도 했고 가정도 있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별거인지는 잘 몰라요. 그건 별거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종교개혁을 봅시다. 아무튼 이 종교개혁은 예수님도 개혁운동 가죠. 마틴 루터, 칼빈, 요한 웨슬레, 주인글리, 윌리엄 밀러, 엘렌 지 화이트 전부 다 오늘날 마지막 우리도 한 부분에 속하죠. 개혁운동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속 될 것이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입니까? 늦음이 받기 전까지. 즉 계시록 18장 4절에 소위 다섯째라 불리는 그 천사운동이 있을 때까지 계속 개혁은 빛은 밝아지고 진리는 회복하고 정신까지도 회복하고 말씀의 원칙을 회복하는 일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샛빛이 성경에 비치고 있으며 새 진리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지금은 새집이가 뭡니까? 루터 때는 믿음의 기별이죠. 칼빈 때는 성화의 기별이죠. 웨슬러하고. 밀러 때는 이제 지성소의 입문 시기, 지성소 400 지식을 발견했죠. 엘렌 G 화이트는 완전한 지식을 통해서 이제 율법을 수호할 수 있는, 율법을 안식을 수호하는 것까지 그 운동을 주도하고 우리에게 이름했죠. 그래서 셋째 선사 다음에 또 넷째가 일어나고 다섯째까지 있는 사실을, 이것이 바로 가장 우리 시대에, 마실 시대에 새로운 샛빛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샛빛은 항상 인기가 없어요. 얼른 따라보는 사람이 없죠. 샛빛은. 왜? 심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안 따르니까. 물건 사는 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요, 그죠? 인기 많은 제품, 많이 사는 사람이 따라서 사듯이, 이 진리도 많은 사람들이 안 따르면 언뜻 이게 따라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시대는 시대마다 교회 회복과 복음 사업을 위하여 성령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째 선사 기별이 1843년도에 있었죠. 그래서 이 운동이 왜 필요했습니까? 무너졌다 큰 성바벨론, 이 운동이 왜 필요했습니까? 오래선 나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믿음으로 성숙해라 이 말입니다. 지성소의 믿음을 갖추기 위한 준비 운동이었습니다. 비록 지식적으로 연구하면서 따라 붙이지만은, 그러나 그 지식을 모티브로 연구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회개는 깊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태는 지성소의 지식을 받아도 너희 감당할 사람들을 뽑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밀러 당시의 최후의 운동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운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44년 이후에 안식교회의 제자들이 또 운동을 했죠. 받은 지식과 계시 지식과 율법 순종을 가능케 하는 이 놀라운 기별 운동, 이것이 지금 과거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넷째가 뭡니까? 믿음을 말미암은 의 운동. 그래서 셋째 선사의 기별을 더 힘있게 하고 능력을 주는 운동이었습니다. 기별이었습니다. 또 앞에 교회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 운동이 되지 않고 한 조직이 되면서 이 땅에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 개혁운동도 아시다시피 100년이 한 세기가 흘러가면서 또 개혁다운 개혁이 되지 않고 또 소수무리가 또 도와주면서 완성해야 할 입장에 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다섯째가 이제는 내 백성아 나오라, 모든 죄에서 떠나라, 모든 말씀의 원칙에서 다 아닌 것은 다 떠나라 하면서 품성을 더 이룩하는 정신과 회개와 그런 믿음을 강조하는 운동이 지금 우리가 이 놀라운 예언된 노선에서 한 부분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자, 이 운동에 따라오기 위해서 우리는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노선을 가르쳐야만이 마지막 늦음이 받는 축복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음비가 마지막 남은 교회 안 내리면 이 소개할 필요 없어요. 넷째 필요 없고 다째 필요 없습니다. 그죠? 각 교회에서 그냥 섞인 교회가 늦음이 받다면 그 관에서 열심히 준비하면 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한 진리, 완전한 품성, 완전한 연합된 하나님의 신부교회에 늦음비가 부여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분리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이것을 모르니까 오늘 SDA 교회도 그냥 이 안에서 그냥 개혁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분리의 노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참 제자들은 분리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은요, 진리의 수탁인으로 삼으신 자들은 그들의 임무에 불충실함으로 입증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행할 다른 사람들을 선택했다. 하나님은 계획을 바꿔버리는 분입니다. 왜? 시험하고, 우리가 모르지만 시험하고 불충실하다고 입증되면 다른 사람에게 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포도에 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둘 다 보존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진리를 잘 보존해서 온 세상 앞에 그 증거로 보증인으로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SDA도, 개운동도. 그래서 그들은 왜 분리를 합니까? 그 안에서는 연합이 안 되니까. 그 안에서는 진리의 원칙이 회복 안 되고, 그 안에서는 완전한 진리가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정투 45페이지에. 근데 오늘 SDA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안에서 개혁을 해야 돼. 나가면 안 돼. 나가면 큰일 나. 다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게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있습니까? 대정투에. 그들은 말씀을 더 순종하기 위하여 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이 분리가 상당히 놀라운 용기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는 처세입니다. 오류로 가면 안 되지만 진리로 더 완전으로 가는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요 의인들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그냥 안착해버리고 안위해버리고 눌러앉아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개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분리할 생각 안 해요. 저 여러분들은 대단한 용기와 믿음을 가진 분으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편당, 그죠? 당이 좀 있어야, 이게 왜 개운동이 2개가 돼? 지금 한국 개운동이 3개죠, 3개. 예. REM 개운동, IMS 개운동, 우리 현대전리학 운동. 한국에는 3개가 있습니다. 그럼 편당이 있어야, 이것들 왜 이래? 이거 뭐야? 하면서 더 호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서로 비교 검토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도, 바른 믿음에 성숙하면서 따라갈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해놓을 줄도 몰라요. 여러분, 깨어르면 이단을 집어넣어서 흔들어서 깨게 하죠. 마찬가지로 이 개운동이 이렇게 있다는 자체는 하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분별되면서 더 믿음이 확고해지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안락해져 버리죠. 안락하게 살죠, 그냥. 만약에 개운동이 없다면 SDA 안에서 그냥 가만히 우리가 마지막 남은 게 되는데, 개운동이 있으니까 이건 또 뭐야? 하면서 연구하면서 검토하면서 이렇게 더 전진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의 노선이요 참 제자들이 따라가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정말 호소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2000년 전부터 예언된 노선이라는 거죠. 셋째 선사, 넷째 선사, 5째까지의 운동. 이건 2000년 전부터 이미 예언된 겁니다.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게 경험을 하면서 만들어가면서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흡수되는 것이지 인간이 괜히 만든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류가 있는 분파들은 괜히 만드는 것이죠. 생애의 빛,
뭐 11시 교회, 뭐 박명호파, 뭐 이런 분파들은 다 개인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노선은 하나님의 성령에 분리하고 진리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서 나와서 더 이런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생명의 빛을 갈급하면서 우리는 전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야말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은혜에서 은혜로, 더 정과함이 없는 품성까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길은 뭡니까? 이런 길을 따라오는 자들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얼른 따라오지 않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서 패키지화해서 이런 노선을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 지식적으로 또 성숙하면서 믿음이 뿌리 내리면서 내가 성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요, 이런 빛을 모르게 하고 그런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철저히 추적하면서 방해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요, 이런 우리 개혁운동, 이 개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우리 이름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이름도 다 알고 있다는 사실. 정말 우리가 참, 안전하죠? 정말 우리가 위로가 되죠? 우리 이름도 다 안다는 거예요. 집도 안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어떤 도시, 어떤 거리에 가도록 지시도 한다는 것이죠. 우연히 만나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삼일체가 이 지구상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과 성화의 길을 위해서 철저히 연합해서 노력하는 이 놀라운 이런 사업들을 우리 항상 망각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혁운동이 자꾸 이제 개혁운동을 말하고 있지만 100년이 넘은데도 시험이 없었을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시험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까? 항상 시험한대. 고난의 품을 가운데서 항상 시험을 받고, 첫 번째 시련을 잘 견디면 두 번째 시련을 겪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실패하면 또 시련을 다시 주어진다. 매번 더욱 힘들고 강도가 더 심한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끄덕끄덕 주어져서 승리를 얻고 충성의 정명에 보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만약 반역을 계속하면 그 교회에서 그들에게서 빛도 성령도 그도 가신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 눈에 보입니까? 우리 개혁운동에도 우리가 성령 따랐다면 당장 눈에 무슨 보입니까? 뭐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열매를 보고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RM 개혁운동은 앞서가면서 오류에 빠져버렸고, 늦은 비를 갈급하다가 늦은 비를 한 오류에, 늦어가 내린다는 오류에 빠져가지고 거주거리고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고, 또 죄송하지만 IMS 개혁운동은 늦은 비의 그 지식은 바라지만은 또 권위주의나 어떤 또 경건의 하다가 경건의 모양에 빠져버리는 그런 게 빠져서 지금도 자신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감히 할 수 있겠죠. 이건 뭐 비난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각 시대마다 또 성도들의 사명과 언약을 잊어버리게 하거나 눈물게 해버립니다. 세상적인 화려한 문명 이기와 세상 문화가 좋죠. 그런 쾌락을 즐기도록 하면서 대쟁주적인 영적 감각이 갈수록 흐리게 됩니다. 지금 점점 이런 사명감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또 무활동도 위험합니다. 무활동을 하면, 활동이 없으면 추가 성령을 얻는 데 또 실패해버립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수습돼버립니다. 또 헌신과 열성이 부족하면 또 축복이 동결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교회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끼리 그냥
시기, 질투, 놓고자 함, 발생 정신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은 교회는 마귀가 장악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오늘날은 이 남원교회는 독특한 사명을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5째 운동이 있어야만이 마지막 이 잠자는 이 어두운 세상에 모든 오류를 버리고 내백성은 나오라는 그 운동에 그런 밤중 소리에 우리가 더 믿음을 잘 보존하면서 그런 동력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다 했어요. 인간 조직의 절차대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건들 203페이지 보면 그들에게 말하겠는데 주께서는 이 마지막 사업에서 통상적인 방법과는 매우 다른 방법으로 곧 어떤 인간적인 계획과도 반대되는 방법으로 일하신다. 아니 참 이상하죠. 이것도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옛날에. 아니 교회를 세우고 자기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이런데 너 방법대로 안 한다는 것이죠. 인간 방법대로 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왜 그렇게 될까요? 초대에 보면요. 베드로가 있고 야고보가 있고 다 있는데도 제자가 아닌 사도 바울을 데려서 그중에 악질 중에 악질을 데려서 성경 14권을 쓰게 만들어버리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한 자로 쓰여버리죠. 이건 완전 획기적이고 돌발적인 하나님의 인준입니다. 처세였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님 이거 질서 위반 아닙니까? 질서 위반 아닙니까 이거? 왜 그렇게 될까요? 초대교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정신이 다 흐려져 버렸어요. 놓고 사람 마음 그냥 그런 것만 하고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답답한 거야. 답답한 하나님 볼 때는. 비록 제자가 아니지만은 그 사도 바울은 그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것이 하나님 하는 방법인 줄 알고 열성을 가지고 일할 때 사도 바울이 자격이 있다 이렇게 봤을 거예요. 오늘 큰 교단들 있지 않습니까? 큰 교단들이 맨날 보고 막 규칙 정해놓고는 또 하나님 볼 때는 소급장난하는 것 같아요. 다 가지고 뭐 안 되면 이거 안 돼, 뭐 안 돼, 뭐 안 돼, 이런 거 다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는 막 복잡하게 만들어놓고는 일을 못하게 만들고 조직이 조직적으로 안 하면 무조건 막 교회가 무너지더라도 문 닫게 만들고 이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미리 아시고 이 마지막 때는 너희 방법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방법. 왜? 이래가지고는 또 한 200년 가기 때문에 세상이 그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아무튼 인간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좀 포괄적으로 이 다째 운동을 하는 우리는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성경적으로 이런 모든 분야에 우리는 마음을 넓게 잡고 융통성 있는 우리는 생애를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나 마귀는 끝까지 이 구속 경륜을 실패하기를 총동원해서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의인들이 자기 백성들이 단 2명만 있다 할지라도 단 2명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계획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숫자 많은 게 아니에요. 숫자 많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2명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 계획을 수행하실 것을 보았다. 이랬습니다. 이번 화이쁜 자서전에 보면요. 이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화이쁜 꿈에 보니까 어떤 성전 교회가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막
들어가는 곳 아마 일요휴면 때 아마 전에 전후를 반 것 같아요. 또 마감 시간이 있는데 마감 시간이 되기 전에 지금부터 들어온 사람들은 뭐 편하게 들어오는 거고 마감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성전에 피신한 자들만이 보세요. 그 성전에 들어간 자만이 구원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바퀴가 아니죠. 그 성전에 피신한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밖에 남아있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되어 있다. 그 어떤 한 교회 있는데 그 한 교회에 들어가야만이 늦은 비를 받고 마지막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 보호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교회가 남은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피신객은 속임수야. 갈 필요 없어.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했어요. 그 심지어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너까지도 못 들어가도록 막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개혁운동, 현대진료 윤곽운동 갈 필요 없어. 그건 다 속임수야. 그 개인교회야. 그 작은 데 가면 막 계속 지금 방해하잖아요. 인기가 없잖아요. 이런 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또 들어가면 조롱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와요. 예. 이게 오면 또, 저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보고, 눈치 보면서 안 온 사람들. 이런 것이 인간들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 참 제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참 제자들은 누가 보나 안 보나 내 모든 걸 버리고 진리를 위해서 전진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이런 용기를 갖는 자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진리를 반영한 자들은요, 더 빛을 보고 반영한 자들은요, 가장 악질적인 박해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보시면, 율법이 무효화되고, 일요흉들 말하죠.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시험하게 될 불같은 시련으로 교회가 체질을 받습니다. 체질을 당하는 날이 올 때에 순수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중, 순수하다, 저 개혁운동한다, 이런 사람들 중에 몇 명입니까? 대부분이 미혹당해서 반대편에 가담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우리를 핍박하는 가장 악질적인 박해자로 드러난다. 순수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대부분. 참 이런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진리 하나라도 빛을 받은 사람은 쪽쪽 바로 용기를 행사하고 회개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서 성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훈련된 그때가 바로 사용되는 것이죠. 지금 안 되는데 그때가 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믿음을 조용할 때에 잘 믿음을 따라서 이게 오는 자들이 그때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 그때는 성령이 떠나버리고 정신이 공허하고 막 온 세상이 흔들리면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을 탄탄히 해서 뿌리를 내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때처럼 지금도 엘리야 지금 우리가 엘리야 기별이죠. 이 시대 기별이 네베상 나오라는 이 기별이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경고에 기울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 정신 나갔다. 근데 진리라운동 그 무슨 교회 그런 교회에서 다 인정 안 한다. 그러나 이 교회가 적지만은 진리가 완벽하고 참된 세트선의 기별 정신과 열매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가시려고 하고 있고 그런 자들이 모이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철저히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는 생활은 계속적인 회개와 겸손의 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제자들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계속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계속 회개할 필요가 있다. 한두 번 회개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승리할 삶이 되려면 계속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할 때에 승리자가 된다. 왜?
이 1888년에 가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 기별의 그 능력은 우리를 그 기별에 흡수되고 있는 자들은 겸손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승리자는 의의 기별을 가진 자요, 그 의의 기별은 우리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성격이 개팍했지만 다 그 진리에 부여졌다는 사실입니까? 오늘도 이 놀라운 셋째 선사, 넷째 선사, 다째 운동에 우리 전진해가면서 따라가면서 우리의 품성도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참 제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빛은 계속 빛 중에 빛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빛의 근세가, 흑암의 근세가 정복되고 영광의 빛이 세상에 굉장히 홍수처럼 쏟아질 때 우리는 지금 깨달은 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더 이런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